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예수 믿고 참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뜻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주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하고 상의하고 나보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분의 엄청 큰 주권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꺾어지고 부정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편하고 싶어요. 예수도 편하게 믿고 싶어요. 인생살이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십자가 지기 싫은데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아침에도 조금 더 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세상과 좀 짝하며 즐기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아니하는 좁은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이 몰라주신다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이것은 발꿈치로 가시덤불을 깃발질 치는 것과 같고 이것은 어리석고 시간 낭비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른 것 같아도 다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계명,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들임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은혜이고 또 축복이고 평안이고 영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세 가지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야, 그래야 종이에요. 이게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이게 종일 수가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인생은 다 복을 받기 원하고 그저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얼마만큼 쥐고 소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바로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며 시기하고 눈물이 있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행복이 되는 것이지요. 조금 가난하든지 아니면 부하든지 잘 됐든지 실패했든지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 없이 참 기쁨이 있겠느냐? 기도 없이 참된 기쁨이 없어요. 기쁨 없이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인 걸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되고 세상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 지금 세 가지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세 가지를 꼭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루어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자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지요? 여러분 자녀가 늘 울상을 짓고 항상 불평불만하는 그것과 아니면 늘 기뻐하고 명랑한 그것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알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기쁨이 무엇일까? 참 기쁨은 얻어진 것도 아니고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약한 자를 것을 빼앗아 갖는 것도 아니고 참 기쁨은 반대예요. 오히려 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 그것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쁨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는데 슬픔과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애통하는 그 눈물 뒤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아멘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막혀있던 담이 무너져 내리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회개해서 그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맺혀있던 것이 풀어 헤쳐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애통과 눈물 다음에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 애통 뒤에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서 파티를 열어놓고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기쁨이 있겠느냐? 반대적인 겁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마음과 진정한 회개 뒤에 오는 이 환희, 이 기쁨이야말로 참된 성경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강조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도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바울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햇빛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축축한 감옥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감옥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말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것은 신앙과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희락, 절대적인 기쁨,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쫓기는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표정 속에 기쁨의 표정과 우울한 표정, 어느 표정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우울할까? 무엇 때문에 쫓기듯이 살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할까? 이 원인을 우리는 잘 찾아야 되고 참된 신앙과 은혜 안에서 절대적인 희락과 기쁨을 다시 우리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어렵거든 그냥 설거지도 놔두고 내일 하세요. 근데 이거 잘 이해를 해야지. 아 목사님이 설거지 피곤한 거 하지 말래. 그렇다고 또 다 놔두면 안 돼요. 오늘 밤에 너무 피곤하거든 그냥 놔두고 내일 하라는 거예요. 화장도 지우기 싫거들랑 피곤하고는 그냥 자세요. 또 시집갈 것도 아니니까 뭐 화장 안 지워서도 괜찮아요. 인생이 사는 걸 보면 사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게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과정은 기뻐할 줄 모르고 결과만 기뻐해요. 자녀가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자녀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걱정입니다. 3년 동안 걱정이에요. 무얼 걱정하냐? 공부 잘하고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수도권 잘 갈 수 있을까? 3년을 걱정하다가 시험에 합격해서 어떤 대학교 합격되면 그날 하루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해요. 3년 동안 마음 졸이고 걱정하다가 하루 기뻐해요. 대학교 들어가면 또 걱정해요. 4년 동안 걱정해요. 무엇을 걱정하냐? 대학교 잘 마치고서 취직 잘해야 되는데
취직 때문에 4년 동안을 걱정하다가 대학교 졸업하는 날, 사강모 쓰는 날 하루 기뻐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또 직장 들어가면 또 걱정해요. 이놈의 걱정은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인생은 과정인데 이 과정을 기뻐할 줄 몰라요. 결과만 기뻐해요. 여러분 바꾸세요. 고등학교 들어가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3년 동안을 할렐루야 고등학교 갔다. 그리고서 대학교는 잘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원하는데 못 가거든 하루 그냥 놀렐루야 하고서 3년 걱정하다가 하루 기뻐하는 것도 하고 3년 기뻐하다가 하루 좀 우울한 거 뭐가 나아요? 인생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즐길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과정은 즐길 줄 모르고 그저 하나 잘 된 것 같으면 결과만 하나 가지고 기뻐하고 그 과정에는 늘 우울하고 걱정하고 언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과정을 기뻐하세요? 이쪽에도 과정을 기뻐하세요? 잘 될 줄로 믿고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아니 뭐하러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달라고만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늘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아시지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것 이상의 복음이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찾아다니느라고 그저 불교인은 절에 가서 합장하고 빌고 소원을 써서 내고 돈 내고 그저 미신 섬기는 사람도 다 자기 나름대로 산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빌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복을 받고 무언가를 갖고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분명한 약속이 있으니까 이 이상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필요한 걸 알고 계시지만 그저 필요하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기도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유창하게 못해서요 나는 기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자, 아기가 태어납니다. 어린 아기 때는 엄마 그럽니다. 이제 좀 크면은 뭐 어머니도 하고 시집가고 이제 어른 되면은 어머님 이렇게도 하고 한 사람이지만 명칭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제일 기쁘고 좋은가? 엄마 때가 좋은가? 어머니 때가 좋은가? 어머님 때가 좋은가? 엄마라고 부를 때가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 뭐 거의 다 그랬고 우리 막내 진서도 이 배우면서 커가면서 말할 적에 할아버지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 할아버지를 맨 처음부터 헌애는 하나도 없어요. 합이 이러다가 할아버지 이게 잘 안 나오는 거 봐요. 근데 지금은 할 안 해요. 그냥 할아버지. 그런데 그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요, 아쉬운 것도 없고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소용없어요. 기도를 띄엄띄엄 좀 유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창하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늘 굽어보시고 오는 길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러고 저러고 아침밥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참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찾고 구하고 이러할 때가 언제냐.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고 어려운 일이 없고 참 똥 타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도 안 하고 기도할 마음도 먹지를 않아요. 꼭 죽을 지경이 되어야 정말 아쉬워야 겨우 기도하는 게 인생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금 아주 똥줄이 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와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아쉬운 것이 없더라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부르고 대화하고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영 기도를 안 해요.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면 별로 그냥 심통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 기도 안 하는 사람, 영 기도 안 하려는 사람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묘약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기도하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게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암병에 진단받으면 사업이 지금 부도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사고가 터졌으면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몸이 꼼짝 못하게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으면 그러면 기도할까요?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기도해요. 사람이 이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꼭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해야 되고 사고가 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위급하지 않아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좋을 때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 목회하다 보면요, 새벽기도 안 하던 분이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반가움도 물론 있지만 마음에 덜컹해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없으면 새벽기도 안 와. 안 오다가 새벽기도를 오면 아이고 무슨 일이 생겼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돈 좀 생기고 배가 따뜻하고 배부르고 이러면 기도하다가도 쉬어요. 하던 기도도 멈추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범사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잘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안 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하게 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에 대한 감사헌금을 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보면은 늘 건강할 때 감사헌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건강에 대한 감사헌금은 언제 할까요? 병원 갔다 와가지고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그러면 감사헌금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만들 수 있는 묘약이나 그런 비결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꼭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야 감사한다면, 그럼 늘 병원에 그냥 잡아들여 놔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저 범사마다 순간마다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경우는 아파봐야 돼요. 아파봐야 나중에 감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서양에 오래 간 것은 아니라도 서양에 이렇게 가서 보았는데, 서양 사람들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 아침 식사 대개 보통 그 계란 후라이 이런 걸 먹는데, 그 접시에다가 계란 후라이 이렇게 담아다가 먹을 적에 그냥 그 빵 조각을 가지고 접시에 그 계란 후라이 묻은 걸 싹싹 비벼서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접시까지 다 핥아 먹어요. 아이고, 저 잘 사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그냥 빵으로 그냥 계란 후라이를 싹싹 긁어 먹고 혀로 다 핥아 먹고 이렇게 하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치즈 한 조각 가지고 일주일을 먹으며 버텼다 그래요. 어떻게 어려웠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풍족해도 이 접시에 묻어있는 기름 한 방울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가릴 것이 없고, 그냥 거기 묻어있는 기름까지 싹싹 긁어먹고 핥아먹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참 잘 삽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고 청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산 게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나라, 거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음식을 귀한 줄 몰라요. 그냥 먹다가 버리는 것도 너무도 많아요.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도 점심 식사를 해서
같이 나누잖아요. 참 먹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 음식 준비하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냥 그 전날부터도 그렇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먹을 양 이상으로 갖다가 많이 버리는 것을 제가 봐요. 그 음식 버리는 거 보면 참 제가 마음으로 말은 못해 박으로 근데 마음으로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잘 살았다고 그냥 먹다가 버리고 말이에요. 이거 우리 좀 바꿔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잘 살지만요. 여러분도 알죠. 저 아프리카, 저 동남아 이런데 그 4살짜리 어린 꼬맹이가 하루 종일 새카매가지고 종일 심부름하고 막 뭐 날르고 이러고서 돈 버는 게 200원 벌어요. 요새 우리 애들은 200원 줬다가는 그 200원 동전으로 아마 눈탱이 맞을 거예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도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풍요가 언제까지 이어갈지도 사실 우리는 늘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돼요. 옛날에는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은 굶어 죽지도 못한다 그래요. 나라에서 자꾸 먹여주니까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잘 먹여주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만약에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려운 때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이산가족 만나는 것 보면서 참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울고 웃고 그랬습니다. 30년 만에 만나 그냥 어려운 가운데 고아원에 갔다가 헤어졌다가 30년 만에 만나면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저 붙잡고 울고 눈물 흘리고 온 국민이 함께 울고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거꾸로 돌려가지고 헤어졌다가 30년 만에 만나니까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지 30년 동안 붙어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서로가 왼수같이 돼가지고 헤어졌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헤어졌다가 만나는 이 감격, 이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반갑고 기쁘고 만나는 사람도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다. 이런 그 감격,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행복감을 가져서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죽으면 여한이 남아서 눈도 못 감겠는지요? 아니면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도 여한이 없고 만족한지요? 오늘 이 삶 속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풍족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세, 이 자세를 잃지 않고 이 자세로 범사를 감사하고 사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마다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를 감사해요? 불가능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새기세요. 믿음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영으로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 기도하고
범사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으면 범사를 다 감사할 수 있다. 이 범사 속에는 달콤한 은혜도 감사, 쌉쌀한 은혜도 감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람은 달콤한 은혜는 감사하다 그럽니다. 쌉쌀한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려고 해요. 이 쌉쌀한 은혜가 뭡니까?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쌉쌀한 은혜까지도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항상 성질 내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